자, 동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동지, 해가 제일 짧은 날, 동이 기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가장 길고, 동이 지극하다. 동지거든요. 동지. 그래서 해가 제일 짧은 날, 어둠이 제일 긴 날. 그래서 동지를 전 세계적으로 태양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의 부활. 태양이 뭐 죽지는 않지. 야, 태양이 죽으면 진짜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눌렸다가, 그리고 태양이 제일 긴 날은 하지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태양이 부활하는 시작점. 그래서 예전에는 동지에 달력을 주고, 참고로 저도 예전에 동지에 달력 줬었는데, 요즘은 달력도 주려면 미리 줘야 되고, 동지에 주면 걸리지도 않아. 예전에는 달력도 귀하고 방마다 달력을 걸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 집에 하나 정도 걸어 놓는 게 전부고, 어느 정도 이쁜 거 선택 안 하면 다 갖다 버린다. 저도 오늘 아까 오는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어디 뭐 그런데 달력 필요하시냐고. 됐다고. 달력 됐습니다. 아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달력 뭐 엉간하게 이쁜 거 안 주면 받자마자 이거 뭐 굳이 받아가도 안 해. 그래도 절달력은 음력이 나와서 그거는 약간의 경쟁력이 있어. 음력 보기가 조금 편하거든. 그래서 동지에는 달력을 주고, 그 다음에 하지에는 부채를 준다. 하지에 왜 부채를 주는지도 되게 재밌지.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에 부채 주는 것도 웃겨. 하지가 제일 더울 때인데, 태양이 제일 기니까 제일 더울 때인데, 야, 그때 부채 주면 어떡하노? 그 전에 줘야지. 동지에 달력 주면 뭐하노? 그 전에, 해 바뀌기 전에 빨리빨리 줘야지. 아니, 그렇잖아. 지금 정도에는 달력을 줘야.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을 예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력동선, 하지에 달력을 주고 동지에 부채를 준다. 그러니까 전도됐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동지에 달력을 주고 하지에 부채를 줘야 되는데, 이게 뭐 얼삥하다 이런 뜻이야. 얼삥하다. 거꾸로. 그래서 이 태양의 부활이니까 태양같이 중요한 건 없잖아. 인류 문명 아니면 뭐 농사 이런 것도, 뭐 달도 중요하지만 태양보다 어떻게 더 중요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태양신은 다 어느 정도 이상의 위치를 차지해요. 하지만 태양이 중요한 건 알지만 태양의 반복적 구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가 안정적이죠. 그래서 벼락신만 못합니다. 그래서 최고신들이 벼락신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벼락신, 화산신이 최고신. 제우스도 벼락신이고요. 제석천도 아마 벼락신이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나 이슬람의 여호와, 야훼, 얘네는 화산신입니다. 화산신이 뭐냐면 화산이 이렇게 터지면 우르릉쾅쾅 하면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랜덤한 뭔가가 있어야지, 너무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쎄도 두려움이 없는 거지.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잖아.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 태양 숭배는 다 있어요. 우리도 단군 신화에서 나오는 뭐 이게 백이민족, 팔다, 밝은, 박달나무 할 때 이런 식의 밝은 할 때 리을 기억, 그다음에 백,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빛의 숭배, 태양 숭배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뭐 이집트 신화의 태양신 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래서 태양신은 어느 정도 위상은 있지만 최고급은 아니라더라. 그렇다 치고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지만 태양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때가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지가 주나라 때는 설날이었었다니까요.
그래서 동지에 팥죽 한 그릇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붉은색을 가지고 삿된 것들을 다 쫓아내고, 그래서 팥죽 먹어서 안에도 훑어내고, 그 다음에 밖에다가 이제 팥죽 같은 걸 뿌려가지고 이렇게 집 주변에다가 이렇게 내구탱이에다가 뿌려서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밀어붙이는, 제가 이게 원래는 그거 썼던 건데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 뉴스까지 정확하게 못 봤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영부인이 그 왕자 쓴다고 뭐 이렇게. 근데 팥죽 가지고 대문에다가 이렇게 왕자를 쓰면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고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 왕자 쓴다라고 하는 그 왕자 부적의 유래는 조조입니다. 제가 이런 걸 또 잘 알지. 이런 거는 뭐 조조가 그렇게 해서 필승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뭐 이렇게 했으나 아마 뭐 이런 썰이 있어요. 썰이. 예, 그래서 동지에는 동지 시가 있어요. 시간. 거기에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팥죽으로 딱 쓰는데 너무 된 팥죽으로 쓰면 쪽팔립니다. 예, 마르고도 그게 흔적이 남아 있어. 그리고 이 집이 뭐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사람, 약간 무른 걸로 쓰면 마르면 표가 안 나. 표가. 그러면 삿된 것들만 못 들어와. 예, 귀신 통행 금지만 작동하고 인간은 못 봐. 너무 막 된 걸로 팥죽이 떡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누가 나한테 물어봤다니까 스님이 그 왕자 쓰라 썼는데요 말라붙어가지고 너무 티가 나가지고 그거 좀 닦아도 돼요? 닦아도 돼. 야 엉간이에요 엉간이. 그걸 무슨 뭐 단팥죽 된 걸로 썼는가 봐. 그거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봐. 귀찮게. 알아서 하면 되지. 그리고 뭐 개업을 하든지 뭐 이런 터를 다시 잡을 때도 삿된 것들을 물리실 때 판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판물 같은 거를 뿌리면서, 그건 또 침엽수로 뿌리는 거예요. 침엽수로 뿌리면서 진원 같은 걸 쫙 이렇게 해서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거. 허공에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가르쳐줘. 다 가르쳐주면 다 가르쳐주면 맘먹으려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삿된 것들을 안에서도 긁어내고 밖에서도 없애고, 그리고 새알이라고 하는 거는 새알, 부활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건 태양을 상징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듭된다. 알이라고 하는 게 재생의 의미를 가져요. 알, 뱀 이런 것들이, 알, 뱀, 동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생의 의미를 가집니다. 동굴은 그걸 넘어서 나왔을 때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도 전혀 다른 세계. 알이 다른 세계로서의 부활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할 때, 그 이제 헤르만헤세의 데미안 같은 데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이러면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다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의 부활을 상징하는 게 새알이라더라라는 정도. 그리고 뭐 나이에 맞춰서 먹으라 하는데 뭐 먹으면 죽어 지금. 나이 맞춰서 먹으면 아유 새알 먹다가 골로 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세시 풍속이, 그러니까는 설날 풍속이 동지에도 그대로 있어요. 의미가 비슷한 것들이. 그래서 떡국으로 부정을 털어내는 것처럼 이쪽에는 팥죽으로 부정을 털어내, 나쁜 것들이 못 오게 그렇게 만드는 거고, 시조신에게 제사 지낸다. 뭐 동국세식이나 이런데 열양세식이 이런 거 보면 시조신에게 제사, 왜냐하면 태양이 새로 시작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시조신에게, 그러니까 우리 조상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분에게 제사를 지내서 시조제를 지내서 이렇게 한다. 의미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냥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새로 시작되니까 우리 첫 시조가 뭐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그 위에 누군가 있겠죠 뭐.
박혁고세나 이런 시조는 자기가 시작했어요가 말이 되는데 보통 일반 집은 누군가 있었겠지 뭐. 그 아버지가 있었겠지. 뭐 아래서 났어요 이러면 할 말은 없어. 아래서 났어요 할 말은 없는데 그거는 이제 몇몇이잖아요. 뭐 경주 김씨, 그 다음에 뭐 경주 박씨, 뭐 이런 분들은 뭐 그렇다 치고 나머지 집안들이야 뭐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지. 시조가 실제로는 갈라진 시조지. 원판 시조는 아니지. 아담은 아니잖아. 우리 조상이 아담은 아니니까. 뭐 그렇다 치고 시조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지 주머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 지금은 사라진 문화 중에 하나 복주머니, 복조리 돌리기. 그게 정초 세시풍속 중에 하나였었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 있었던. 그래서 동지주머니라는 풍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태양이 부활하다 보니까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지는 전 세계적인 문화예요. 이게 우리만 했었던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도 발견되고 그리스 로마 쪽에서도 발견되고 뭐 다 이게 굉장히 큰 축제로 태양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동지궤가 지뢰 복회입니다. 주역에서 지뢰, 그러니까 위는 땅이고 밑에는 뢰야, 벼락이야. 그래서 지뢰 복회, 회복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회복되냐면 동지부터 양의 기운이 차기 시작하면서 음기운에 눌렸던 양의 기운들이 이제 차기 시작하면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지궤, 이 지뢰 복회가 수암이직회, 그 다음에 지천택회와 더불어서 주역에서 제일 좋은 세 가지 쾌예요. 세 가지 쾌. 그리고 이 지뢰 복회는 회복, 그러니까 점점점 발전, 성장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7일 회복, 7일 뒤에 반드시 회복된다. 그 7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멀지 않아서 네가 스스로 더 번창할 것이다. 멋있지. 그래서 동지의 기운을 가져라. 동지의 기운은 겸양하면서 힘을 온축하고 그것이 앞으로 발양되게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동지라고 하는 게 태양의 부활이니까 전 세계적인 명절이고, 뭐 이집트에서도 발견되고, 그리스 로마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쪽도 이 동지가 큰 명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죠. 그걸 뭘 어떻게 알겠어? 태어난 연도도 몰라. 예수는 실존 인물인지 자체도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전체 민족 자체가 지배층으로 있었던, 하층민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민이라고, 노예지 노예, 어떻게 보면 예속돼 있었던 거죠. 그게 유대, 지금 유대. 지금도 저희 시끄럽게 하잖아. 그래갖고 로마한테 그때 완전히 다 발표 있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태어나서 한 3년 동안 활동한 사람을 누가 기록을 해주겠어? 그리고 뭐 제자라고 해봐야 12명 있었다는데, 야 이거 뭐 간의 수공업도 아니고, 그래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잖아. 콘스탄티누스가 공인시켜 버리죠. 왜냐하면 로마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 변화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 했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경제적인 변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적인 게 있었다니까. 그게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해볼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으면서 가장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지금 들으면 너무 유치한 노래.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게 무슨 가사가 있나? 뭐가 있나? 무슨 이게 노래인가 싶은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거 뭐 산토끼 이런 거 비교도 안 되게 유치한 내용인데 그게 자고 나면 나왔죠. 자고 나면 그 확성기로 진짜 그것도 음질도 떨어지는 확성기로 해서 전 국민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북도 다 썼잖아. 그게 정신개조예요. 일종의 정신개조.
그래서 로마도 나라가 상태가 거지 같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를 통해서 약간 정신개조를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결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이놈이 언제 태어났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그러면 언제로 할까요? 이랬더니 뭐 신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동짓날 이렇게 해서 동짓날 태어난 걸로 그게 지금 크리스마스입니다. 25일. 왜 25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우리 동지는 22일이 아니면 23일이던데 왜 21일에서 23일 사이에 우리는 동지가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건 양력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태양을 기준으로 하니까 태양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동지는 박혀 있는 거예요. 설은 움직이는 거고 지금 우리는 태양력을 쓰니까 설은 움직이는 거고 설하고 추석은 움직이고 동지는 박혀 있죠. 21일에서 23일. 그건 이제 조금 그 정도 왔다 갔다는 하거든요. 입춘도 그런 거고, 입춘도 그런 거고 다 박혀 있어. 양력 쓰는 건 다 박혀 있어. 지금. 그러면 왜 또 로마는 25일입니까? 지구 위치가 다르잖아. 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같은 나라 아니다. 같은 나라 아니다. 우리 그래서 그거 했었잖아. 저거 뭐야?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 알잖아. 우리 끝날 때 그 뭐 밤 되면 걔네 시작이잖아. 그리고 날짜가 다르잖아.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할 때도 걔네 이틀에 걸쳐서 투표하더만. 걔네 안에서도 날짜 경계선이 달라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투표하더만. 아니 그렇잖아. 뉴스 안 봤어? 뉴스 안 봤어? 우리랑은 사뭇 다른 거지. 우리는 그냥 단일 시간대로 전국이 똑같이 쓰는 거고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뭐 땅이 넓으니까 단일 시간대를 안 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하고 로마면 야, 고리를 생각해봐라. 그게 날짜가 바뀌는 게 맞죠. 아니 그렇잖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걔네는 25일 로마 동지, 예, 로마 동지. 그리고 로마 동지가 태양의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너 죽었다 부활했다며. 그리고 그게 이제 조로아스터교랑 또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또 한동안 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예수가 25일 날 태어났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갖다 붙이는 경우. 통도사 계산대제 아세요? 계산이 뭐냐면 창건기념일이거든요. 창건기념일. 그게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9월 9일이라고 합니다. 통도사 음력 9월 9일이 계산대제예요. 계산대제. 언제인지 어떻게 알까?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 통도사가 선덕여왕 돌아가시기 선덕여왕 15년에 아마 15년 가을쯤에 창건됐을 거다라고 저 같은 사람이 추정하거든요. 제가 그런 쪽 전문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정도를 추정을 하는데 내가 자장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잖아. 그리고 자장률사가 창건한 사찰이 통도사잖아.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자장이 통도사를 창건했다. 그 한 줄밖에 안 나와. 그래서 언제 창건했는지 그걸 이제 막 다 뒤집어 내야 돼. 그래서 자장률사의 생애를 쫙 하고 비는 시간. 왜? 황룡사 구축목탑 이런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비는 시간이 선덕여왕 15년 가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덕여왕 15년 아마 가을에 창건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럼 날짜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은 9월 9일이라고 하느냐? 9월 9일이 중향절, 양기가 치성하니까 이때를 그냥 기점을 잡아서 우리 창건일로 잡자라고 한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태백산 정암사도 뭐 창건 뭐 계산대제 뭐 이렇게 뭐 하더라고. 뭘 족보를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제가 이런 쪽에 최고 전문가라니까. 없는 게 사실이고 하지만 뭔가 의미 부여를 해서 날짜를 하나를 넣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때로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거 시작하는 거 날짜 기록 잘 안 해요. 옛날 분들이 잘 기록 안 해.
내가 절 만들었는데 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날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결혼기념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 때만 하더라도 뭔 결혼기념일 살면 됐지. 뭔 결혼기념일이야. 결혼기념일 이런 거 따지는 데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럼 결혼을 안 했냐? 했는데 그 날짜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 그러니까 절을 만들었으면 됐지 그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추모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날짜가 생일이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운 좋게도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적혀 있는데 해야 될 상황이면 앞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상징적인 날짜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비슷할 것 같은 정도로 추산을 해볼 수도 있고 정답이냐? 모르고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선에서 되는 것처럼 기독교도 예수 생일을 누가 기록을 해놨겠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000년 전에 로마에 속해 있었던 하층민들 그 중에서도 목수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 목수 아들이 한 3년 동안 애들 한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뭐 골목대장 노릇을 했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리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뭐라고 했다던데요? 그건 네 얘기고. 그건 네 얘기고. 그리고 거기에도 당연히 없어. 왜? 하층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반이나 왕들은 생일을 알아도 하층민은 지금 부모도 자식 생일을 몰라요. 미안한 얘기로. 조선시대 때 그냥 낳은 거지. 아니 진짜라니까. 여러분 부모님보다 여러분 조부모님 세대 정도만 가도 자기 나이를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 생일은 둘째치고. 부모가 굉장히 무성의한 거야, 진짜.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어른을 보셨을 거야. 호적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당신 나이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부모가 부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뱃속부터 날짜 계산해가지고 야 내가 언제 때 이걸 누가 알아? 하층민들은 원래 그런 거 잘 몰라요. 양반이나 귀족 정도 되면 쉽게 말해서 귀족이나 왕들 정도 되면 그걸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리고 조선시대만 같아도 양반들 괜찮은 집은 있잖아요. 애 태어나잖아요. 전밭설. 사주 본다고. 그게 애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애가 잘 될 거냐도 있지만 애가 건강하게 안 죽을 거냐요. 그런 걸 점에 물어봅니까? 야 그럼 뭐에다 물어볼 건데 그 시절에. 건강검진 할래? 방법이 없잖아. 왜?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 개념이 없으니까 싸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싸매 놓으면 더 위험해요. 이게 차라리 벗겨 놓는 게 기저귀 같은 거 이런 거 잘 벗겨 놓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유리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그런데 위생 개념 부족한 상황에서 자꾸 싸매잖아. 그러면 더 취약하죠. 그리고 그걸 뭘로 해결하려고 했느냐? 점 봐서 애가 건강하겠습니까? 얘가 뭐 몇 시까지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 얘가 뭐 출세하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 있었다니까. 근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사주를 봤다는 얘기는 걔 생일이 분명하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개똥이는 사주를 안 봅니다. 그래서 개똥이는 생일도 모르고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걔가 태어난 걸 기억하고 있지. 하지만 걔는 워낙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지. 걔 한 17살 될걸? 뭐 이런 거지. 아니야. 이게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슬픈 거고. 예수도 그런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채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 부활도 해딱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동지로 칩시다. 동지로 퉁? 동지로 퉁! 이래서 크리스마스가 됐다더라. 그래서 내가 서양 사람들이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진짜 생각해보면 미친놈들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들어보셨어요? 크리스마스가 예수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이적이 발생한대. 야, 그거 로마 때 지어낸 동지야. 그때 왜 기적이 나와? 무슨 개 헛다리 짚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참 말 같지도 않은 거야. 근데 그 크리스마스 기적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요? 스크루지 영감 아니야. 그래서 스크루지만 억울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루지 불쌍한 사람이야. 자, 오늘 동지 이야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